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환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 난제 속에서도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현장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엘베델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수세기에 걸쳐 좋은 날씨에 대해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사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기심 가득한 죄악의 홍해를 건너는 회복과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의 제단에서 하늘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기도의 함성으로 거룩한 중보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사회 구석구석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넘실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자리마다 주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하나 되는 통합의 내일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학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사 예배와 신앙교육이 존중되므로 기독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는 교육 선교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반도에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트리키예를 뒤흔든 충격적 지진 참사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찢기고 황폐해진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진의 두려움과 전염병 발생 위험 가운데 울부짖는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에게 빠른 쾌유와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시사 고통과 절망의 땅 복음의 불모지인 트리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도 온전히 재건되게 하사 현지 교회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세워가는 회복의 점화장치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선교의 플랫폼으로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유케 하신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비전을 통해 방황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연결하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탁월함과 충성됨이 가득한 선한 청지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주도할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믿음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사 시대의 요셉을 키우는 생명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소망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에 개강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온 교우들이 참여하므로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경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에 의지해 공동체 회복의 중심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한 주간도 영적 봄비의 은혜를 받게 하사 혼인 잔치집에 기쁨이 가득한 부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제사정적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시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잔치가 배설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평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환우들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사 젖된 아이의 절대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력을 부으시사 기쁨 가득한 복음 부흥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혜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사 어둠의 시대에 영원한 빛을 대망하게 하사 시대를 살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며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육선교구를 담당하실 박영균 목사님이십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2023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늘 화요일날 개강합니다. 이번 2023년 봄학기는 시편 90편서부터 시편 기자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의 연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꼭 등록하셔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또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갈보리 기도회를 엽니다. 새벽 5시에 베델 성전,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으니 이 갈보리 기도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날 토요일까지 계속되어져 갑니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체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키안 지역개신교회 김구구호팀 이진이 내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구원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자영업 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어떤 권사님은
크레파스하고 무슨 스케치북 이런 것들, 공책들, 연필들을 보내주시고 의약품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회가 아닌 장로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들 그냥 두면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데, 주신 것들, 또 헌금해 주신 것들 가지고 내일 이진이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구호 활동을 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호 헌금을 보내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귀한 사랑 가지고 가서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요. 광림교회 광림 장학금 수요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수요 받으실 분들, 혜택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장학금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평생교육대학원이 오는 3월 9일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미안 20교계 임은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임태훈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부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또 속회와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돌아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총연합회 원래가 우리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성교회원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영어로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익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일의 무신론자이며 철학자인 인거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 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무신론에 대하여 강연하고 있었는데 강연하던 중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차고 있던 시계를 풀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감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릴 때에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후에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활과는 멀리 느껴지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소개하면서 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표적인데, 그래서 이 사인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적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요리로 나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두 가지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체면이고 지위고 아랑 것 없이 예수님께 나와, 그것도 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30세의 약관의 나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헤롯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열병 환자도 고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의 표현을 말하면 정보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 대한 믿음, 전도에 대한 믿음,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로부터 병이 나은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증거에 대한 믿음을 이 왕의 신하는 가졌다는 겁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이제 끝나갑니다.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손을 쓰지 아니하면 아들은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구함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왕의 신하의 가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줍니다. 삶의 침체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믿음만일까요?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삶의 바운들이, 삶의 한계성,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 삶의 한계점들, 한계성들, 바운들이 이건 넘어서야만이 내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 다시 말하여 기적을 통한 표적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터인데,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운들이 한계,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이 올라갈, 넘어서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편안하신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내 삶을 주저앉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조급하게, 초조하게, 다급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떤 믿음이 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각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한자어로 무슨 의미일까요? 감이라는 건 느끼는 거예요. 각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느끼고 깨달은 것. 여러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보아야 하고 내가 꼭 경험한다고 고집했다고 한다면 이 왕의 신하는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를 보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꼭 경험해야만 하며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이 딱 흙으로 돌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꼭 주고 보아야만이 아는 겁니까? 아니, 죽음에 대한 진리를 내가 죽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은 미해결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각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믿음, 감각적인 한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껴야만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생태계 위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태계학자들의 얘기가 들으면 생태계는 극도로 정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단 6%만 떨어져도 인간 모두가 다 질식해 죽는다는 겁니다. 산소의 농도가 4%만 올라가도 지구는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서 화염 속에서 죽게 된답니다. 알고 계세요? 느끼고 사세요? 더 무서운 사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0.5%만 높아져도 이 세상은 마치 빵을 굽는 오븐처럼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지고 많은 것이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정교한 것들 느끼며 사세요? 못 느끼시잖아요. 사실을 내가 보아야 하고 만져서 느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그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내가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감각 한계를 넘어서는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삶의 침체, 어두움을 넘어서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져야, 내가 경험해야만이 그것이 경험이 아닙니다. 둘째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여기 오늘 보면 세 가지의 동사형이 납니다. 듣고, 가서, 고쳐주소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왕의 신하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내 집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갈릴리의 주변에 가나에서 일어났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공간의 한계가 있지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내 집에 빨리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공간의 거리가 있어서 빨리 가자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여러분, 말되는 이야기입니까?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 같아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들의 병이 낫는 모습을 이 왕의 신하는 원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고 말하고 맙니다. 횡간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갈 필요 없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실증의 시대입니다. 보여줘야 믿습니다. 내가 만져보아야 하고 내 손에 있어야 할, 그래야 믿어지는 이 시대 속에 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이 말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윌리엄 제이 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Successful Relationship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4단계로 분류해서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 분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분류냐?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Closed Mind 레벨이라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 자기의 세계 속에만 사는 사람,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참 깝깝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열려진 마음의 사람입니다. Open Mind 레벨이라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증거를 요청합니다. 듣긴 듣는데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물어보는데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취조하듯이 연이어 줄줄이 질문을 던집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Show me 하는 거예요. 괴롭지요? 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신뢰형의 사람입니다. Confidence Mind 레벨입니다. 협조적입니다. 친절합니다. 듣습니다. 다 좋은데 꼭 끝말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논거를 얘기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피곤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공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끝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낳는 걸 봐야지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형의 사람입니다. Belief Mind 레벨.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나 또한 좋아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 또한 옳습니다. 영어에 표현하면 anything you say okay. 전적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내가 내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 요청에 예수님은 내 아들이 낳으리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멀리 있는데 자녀들의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여기서 저 병원에 입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공간을 떠나서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생각의 범주에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시면 저기서 역사하시고 저기서 기도하면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공간에 초월하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공간의 한계성을 초월한 믿음이 있게 될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내려가기를 바랬던 왕의 신하,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즉시 가지질 않고 느긋하십니다. 여유이십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는 조급합니다. 못해 초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끝.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상황 끝. 믿어지십니까? 발명회 되신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유학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일생 동안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디슨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고 한마디 해줍니다. 시계 보지 마라. 시계 보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데 시계 보시는 분 계셔서 배룰리잖아요. 시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왜 시계 볼까요? 초조하면 시계 봐요. 조급하면 시계 봐요. 시계 본다는 것은 집중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몰두하게 되면 시계를 쳐다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신다고 하시자고요. 영화에 몰두하게 되면 시간 훅 가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어? 집중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시간대에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시간을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있는 시간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하나는 캘린더의 시간일 겁니다. 달력 보는 시간. 한 달이면 31일, 1년이면 365일. 이거는 뭐예요? 칼렌더의 타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생리적인 시간,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바이올로지컬 타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듣는 이야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려. 그죠? 그거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썼으면 잊어버릴 만도 하죠. 그래서 나이 들면 뭐예요? 적고 사는 거예요. 적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 안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창조의 시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요 나약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초조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이 시간의 간격을 아십니까? 처음과 나중의 이 간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시간대로 제한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이 창조 시간을 내 제한적인 시간 속에 끌어당겨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적으로 만들게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과 더 큰 일들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해서는, 재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이럴 때에 우리는 뭐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낸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소망 가운데 믿기에 지금의 삶 속에 뭐예요? 참고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저 가나안 땅에 갈 때 저들은 아마도 하루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아무리 늦어도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40년입니다. 왜?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저 옛 노예의 생활을 버리는 시간이요, 자유인으로 옮겨가는 시간이요,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 문이 열려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너무 조급한 것은 아닌지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때에,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침체, 그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어떤 거예요? 시간적 제한,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굳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인격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귀족이지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 신분이 귀족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 나사렛 출신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젊은 청년 예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세와 정권 임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눈에 가시거리죠. 왜요? 사람들 몰려다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아무리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힘 있는 자가 저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명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왕의 신하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낫고 죽는 것은 가봐야 하니 당장 우리 좀 가십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배경, 자기의 신분 다 부정해버립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단순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쉽게 목적을 이루면요 잊어버려요. 과정 속에서 목적을 이루러 가는 이 과정이 내게 긴한 여운으로 남기는, 믿고 갑니다. 가나에서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하인을 만나지요.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될 때에 아이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 듣는 왕의 신하가 종에게 언제 열기가 떨어졌느냐라고 묻되 종이 어제 7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말하자 왕의 신하는 그때서야 아하,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얘기한 그때였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지팡이로 물로 치고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쳤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겁니다. 머뭇거리자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물을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 서 계십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비로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갔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딱 치니 물이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침과 동시에 들어가게 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감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편안하고 평등한 삶의 자리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갑니다. 말씀만 따라서 떠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 첫 문장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바운드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감각, 내 시간, 내 공간, 내 인격 같은 것. 그럴 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뻗ting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권위, 신분, 예수님 앞에 내려. 미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부터 찬양단을 조직하여 저 미국 전역을 다니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분의 아내는 글로리와 함께 찬양단을 만들어 집회를 인도했는데 1960년대 미국의 사회는 암울했던 사회입니다. 암울한 역사와 더불어 암울한 이야기만 들려진 그때에, 특별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히피족들이 생겨가고 문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빌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치료하기 어려운 희귀병에 걸립니다. 희귀병에 걸리게 된 이 빌 게이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와 함께 그가 만든 찬양단과 함께 하던 집회는 점점점 사양길에 접어들어게 되었고, 사람들은 게이트의 단점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며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병이 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침체가 될 때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 게이들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이 삶의 침체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그때에 이 게이도와 부인인 글로리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 붙잡고 이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자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찬양을 씁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부르는 171장입니다. 아내 글로리아가 쓰고 남편 길게이도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그 다음에 후렴구가 어떤 겁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의 한계와 제한성 바운드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건 아닌지요. 예수의 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시자고요.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자고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 치시는 하나님,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침체, 삶의 절망, 어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들, 침체, 절망, 좌절, 이 부정적인 것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지진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튀르키예 귀한 사람들 하나님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아버지 힘 주셔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 전쟁의 포성으로 아픔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의 포성 대신에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저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인 저 북녘 땅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이 민족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 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임진혁 성도님 인도하신 임형식님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령님, 고경민님, 이명신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3층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혹 1층에 계시면 2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치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새 가족실에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튀르키예 지진에 관한 2차 구호팀 가는 건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 교회 무너짐과 더불어 재난을 당한 곳에 우리 교회 재난헌금으로 보내주신 교회 또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성들, 여러분 헌금들 잘 모아서 정성껏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작년부터 우리가 기도했던 잠비아 선교센터가 거의 이제 완공되어서 5월 말에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립니다.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주변에 있는 8개의 아프리카 나라와 연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미션 센터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와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오늘 첫째 주인데 아침 저녁으로 좀 자잘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꽤 높습니다. 전도할 때고 말씀 공부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나